사랑의 시냇물소리 연재에 속합니다. 사랑의 시냇물소리가 들리는가? 사람마다 그릇이 달라서 연단의 내용 또한 다를 터이다. 난 원래 종지처럼 작은 그릇이기에 남들이 별로 아닌 것 같은 시련도 험산 줄령처럼 느껴졌는지 모른다. 어쨌든 내 인생에서 그때처럼 애이도록 외롭고 시리도록 춥고 몸서리치도록 아픈 때는 없었다. 물질 문제, 환경 문제, 사람들과의 문제, 내 자신과의 문제가 뒤엉켜 나를 전길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때였다. 그 절망의 한복판, 칠흑 같은 터널의 끝자락에서 주님 내게 한 소리로 다가오셨다. 절망 끝, 행복 시작의 보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이기에 그토록 위대한 힘을 발휘했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답할 수 있다. 그 소리는 사랑의 시냇물 소리라고. 도대체 사랑의 시냇물 소리가 무엇이기에 그래도 자신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제 짧지 않은 내 인생 여정에서 오늘 나를 만든 그분과의 러브스토리를 조용히 풀어내려 한다. 내 안에 들리는 소리가 사랑의 시냇물 소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 밤 이후다. 님과의 찬란한 사랑잔치가 펼쳐진 그 밤 이후 나는 과감히 절망과 불행의 터널을 뚫기 시작했다. 아니, 내 안에서는 그 사랑의 시냇물 소리의 힘이 영원히 무너뜨릴 수 없던 청성 같은 짙은 흑암의 진들을 정복하고 있었다. 사랑의 시냇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순간부터 내 안에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그토록 집요하게 날 괴롭혔던 탐욕의 짙은 안개가 서서히 거치기 시작했다. 목장구름 같은 절망의 큰 산도 무너져 내렸다. 미래에 대한 뭔가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불청객도 스스로 떠나가고 있었다. 미움과 증오, 시기나 질투의 가시들이 제압되면서 이제까지 나를 둘러쌌던 그 많은 가시들이 사라져가기 시작했다. 실로 불가사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어떻게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찾아온 것일까? 불가항력적 은혜에게 명쾌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애초부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기에 그분이 내 안에서 생수행을 터뜨리시면서 부어주신 절대적 은혜였으니 이제 내 인생에 그 어떤 가뭄이 온다 해도 걱정이 없음을 안다. 내 안에 솟아나는 날마다 솟아나고 그러는 사랑의 시냇물이 존재하는 한 난 항상 풍요로울 수 있기에 난 오늘도 이 사랑의 시냇물 소리에 취해 살고 있다. 하루라도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난 존재할 수가 없다. 오늘 나는 이 소리가 주는 감미로움에 빠져 살려는 거룩한 몸부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룩한 생명의 갈증을 노래한다. 사랑의 시냇물 소리를 깨닫고 난 후에도 내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 달랐다. 이전에는 그런 문제 앞에서 씨름을 하면서 아파했었고 때로는 사람도 원망하며 적당하게 하나님께 불만도 토해냈다. 좀 크다 싶은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었었다. 그랬던 내 안에 지금은 하늘의 평안이 가득 채워지고 있다. 전에는 모든 것이 다 하늘에서 내려와야 하는 줄 알았다. 그러기에 때로는 가깝게 때로는 멀게 때로는 아주 멀게 느껴졌던 하늘나라였다. 그러던 하늘나라가 사랑의 시냇물에 발을 담그면서 내 안에서 살아있음을 누리게 되었다. 말로만 외친 하늘나라가 내 마음 곳간 가득히 채워짐을 누리게 된 것이다. 그날과 기분이 만족할 수밖에 없다. 사랑의 자리하던 하늘나라가 사랑의 시냇물과 함께 내 안에 자리하니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인 모신 곳이 천국이라 외칠 수가 있게 되었다. 이제는 구원을 받은 성도요 영성을 이야기하는 목사였음에도 세상 것이 크게 보일 때가 있었다. 나는 다른 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잘 모른다 하지만 간혹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서 과거의 나처럼 자신을 관통하며 사랑의 시냇물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 감이 있다. 이 기막힌 소리를 듣지 못해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난 소망한다. 그리고 갈구한다. 이 글을 읽는 분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오늘 나처럼 그분과의 사랑의 시냇물을 찾았으면 좋겠다. 모두에게 내 안에 흐르는 사랑의 시냇물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 아멘. 예, 사랑의 시냇물. 주님과 나와의 지난 러브스토리가 펼쳐진 그 30여 년 전 그 밤 이후에
제 인생, 제 목양관이 완전히 이제 달라져서 제 기도를 찾아갔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 솟아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이 성령의 생수에 취하지 않으면 그 생수를 마시면서 세상 것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지 않고는 세상 것에 목말라 돈에 정욕에 쾌락에 세상 명예 권세에 목말라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수강이 늘 솟아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상자 박수 한번 합니다. 손을 펴고요. 손이 빨갛도록 박수를 치는 겁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요. 눈은 아침에 혹시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었고 또 부부끼리 좀 이제 안 좋아도 눈은 최고의 행복했다를 기억하면서 부부가 제일 사랑했다 연상하면서 다 용서해주고 지금 눈은 제일 부드러운 눈빛으로 그리고 심차게 박수를 칩니다. 평생을 박수치며 웃으면서 합시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어버이날인데요. 다음 주 성령 강림주일에서 같이 이렇게 성령님과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설교에 은혜 받았다, 은혜가 있다 없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말씀 듣는데 삶이, 생활이 말씀화되지 않습니다. 삶 변화되지 않는 게 문제죠. 이 생수의 강이라는 주제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갔는데요. 성령님 제가 어제하고 오늘 새벽에 요 기도만 한 3시간을 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께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성령님의 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창세기 1장 2절 말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음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운행이라는 단어가 바로 안으셨다는, 인큐베이터 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품 안으시면요, 그 성령의 품에 안긴 사람들에게는 많은 좋은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확실하게 지금 오늘 준비한 것은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째는 성령님께 안기우면, 성령님께 안기운 사람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아멘.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새롭게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는데 깊은 흑암, 혼돈, 공허, 말만 들어도 복잡하고 말만 들어도 절망적인데 성령님은 그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세계를 품어 안으시더니 차례차례 빛으로, 질서로, 아름다움으로, 가치로 만들어내어 줬습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그때 성령님이 품어서 만드신 거죠. 근데 이 우주 만물을 품어서 안으시고 만드신 성령님이라면 여러분 삶도,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가족도 다 그렇게 빚어서 새롭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적어도 인간이야 절망할 만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성령님이 품으시면 아멘.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도저히 절망적인 사람이라도 성령이 품으시면 아멘. 소망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3시간 정도 이상을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령님이 안아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안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의인 목사님 안하시옵소서. 장로님들 안하시옵소서. 안식사님 안하시옵소서. 권사님들 안하시옵소서. 찬양들 안하시옵소서. 교사들 안하시옵소서. 목자들 안하시옵소서. 온 성도들 안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영합을 안하시옵소서. 네. 유치부를 안하시옵소서. 네. 유초 소년부를 안하시옵소서. 네. 중등부를 안하시옵소서. 네. 고등부를 안하시옵소서. 네. 청년부를 안하시옵소서. 아멘. 사랑들을 안하시옵소서. 네. 중급을 안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를 안하시옵소서. 네. 이 기도를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한번 따라 주여 저희여 성령께서 안하시옵소서. 안아 주시옵소서. 보듬어 주시옵소서. 보듬어 주시옵소서.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네. 저는 성령이 안아주시면 100% 새롭게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 사랑의 신의 목소리에 고백했지만 저는 본래 종쟁이 같은 그릇이었습니다. 시골 노인 30명 목회밖에는 할 수 없었던 인간입니다. 근데 그런 정말 대책 없는 상처 많고 열등의식 강하고 부정적인 자상으로 꽉 잡혀있던 저를 감사하게도 성령님이 안아주셨습니다. 그럼 만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지금은 세계를 다니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누가 한 일입니까? 이 영환이가 나중에 늦게 공부 좀 했지만 본래 중학교 졸업하고 지방신학교 별과를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재주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밴쿠버 갔습니다만 가서 이제 선교센터는 책임자 목사님 너무 받아 10월 달에 와달라 내년 또 와달라는데 금년 제가 10월, 11월, 12월은 모든 집회 다 취소하고 우리 교회 훈련 때문에 다 취소하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자녀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멘. 성령 우리 아이를 품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아멘. 만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네.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역사 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은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 부부 금이가 있고 뭔가 비극 소리가 나고 힘든 부부를 성령님이 안아주셔서 아멘. 처음 사랑할 때의 그 아름다움으로 그 뜨거움으로 그 애잔함으로 그 감미로움으로 바꿔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무너진 사업장 안아주셔서 아멘.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좀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삶의 현장 모든 사망을 성령 안아주셔서 아멘. 평강의 평화를 더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령님은 따릅니다. 성령님은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경도 어려움도 큰 산도 다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지난번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고난, 그렇게 많은 어려움, 그렇게 많은 연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연단을, 어떤 고난을 어떻게 이겼느냐? 바로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아멘. 성령이 바울을 품어주시니까 승리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남들 같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저에게는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애이도록 외로웠고, 왜? 아무도 날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날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시리도록 추웠고요, 너무너무 절망적인 그런 터널을, 전혀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터널을 힘겹게 가고 있는데 수없이 많이 사탄이 공격합니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 가진 게
시골 가서 노인 30명 목회할게. 무슨 대전에서 무슨 목회한다고. 그래서 실제 후임자 구함하고 다 크리스천 신문에 보내려고 써놨다가 기도하니까 보내지 말라고 그러셔서 안 보냈어요. 그때 보냈으면 여러분 뭐만하고 제가 저 낙도에 가서 노인들하고 목회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제가 그때 좀 기도한다고 하니까 성령께서만 보듬어 안아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려움 정말 헐떡이면서 높은 험산 줄령을 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 험산 줄령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천길 벼랑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어떻게 벼랑을 타고 내려가는데 거기는 가시밭이 있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진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아멘. 성령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성령님의 풍겨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가시밭도 험산 줄령도 절벽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경우도 성령 충만하면요, 아멘.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을 수만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핑계댑니다. 사울이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많으니까 사울은 뭐라고 합니까? 왜 제사 드렸냐 그러니까 선지자님은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시고 군사들은 도망가서 두려워서 드렸습니다. 아각 왕 짐승 다 죽이려는데 기름 주고 살찐 짐승을 살려놨습니다. 왜 살려냐니까 백성이 그 기름 주고 살찐 짐승 죽이기를 원치 않아서 백성이 두려워 백성을 때문에 살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들에 의해서 왕좌를 쫓겨나 그 고귀한 왕이 맨발로 울면서 피난 가는데 아들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 때문에 내가 정말 죽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기 때문에 아멘.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먹주고 선포합니다.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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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도 환경이나 돈이나 돈이나 사람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노래할 수 있게 하소서. 노래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성령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않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절망의 터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 좀 힘을 가하려는 말씀인데요, 따라하십니다. 성령님이 않으시면 성령님이 않으시면 성령님이 않으시면 말씀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순종하게 하십니다. 아멘인가요?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성령님은 말씀하신 분이고 아멘.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한번 따르면 성령님은 찬양이 성령님은 말씀하신 분이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말씀하신 분이다. 말씀하시는 분이다. 오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대 한번 힘차게 평야 한번 할까요? 예, 말씀하신 분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선생님은 오늘 읽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몬을 품어 안으셨는데 그 전에 말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분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 만들고 그 사람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할 때 우리 그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셔서 아멘. 천지를 만드신 아멘. 말씀하신 분이셨습니다. 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 분이 좀 있습니다. 네. 과거에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 말씀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오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하신 분인데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말씀하시나요? 성령 말씀하시는 의도는 뭡니까? 말씀할 의도는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아멘.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날 품 안으시면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고 아멘.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제 이 이야기를 몇 번 했을 것 같은데, 뭐 교정에서 뭐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 행복한 건 아니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도 행복할 수 있는데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개혁교단에 속해 있었는데 교단에 총회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교단에 문제가 있으니까 노예에도 또 문제가 같이 생깁니다. 목사님들이 좀 의견을 나누시고, 저는 어디 가도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듣기만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판단할 때 이쪽 의견이 옳은 것 같아서 나가서 말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처음 알았습니다. 이쪽 의견이 옳은 것 같아서 말하니까 이쪽 의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제가 말하다가 말하니까, 제가 교회가 그때 우리 교회가 제일 노예에서 크니까 제가 말하니까 조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러고 왔는데 그 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습니다. 딱 받아보니까 후배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니 목사님 노예 어른이 뭐 그러면 좋게 나가더니 갑자기 야 이 개 땅땅아, 저는요 60이 다 돼서 저는 평생 욕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 바보처럼 예 하니까 아무하고도 부딪히지 않았으니까 욕먹을 일이 없었어요. 근데 60이 다 해서 갑자기 후배한테 욕을 먹으니까 그것도 막 저주성 욕을 막 이 새끼야 네가 입만큼은 다냐 발만큼은 다냐 왜 나를 다 하니까 그만큼은 다냐 이 새끼만 막 하는데 이게 무슨 전에 한번 경험이 있으면 이거구나 하고 하겠는데 처음 당하니까 주여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너희 원수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지금 저기서 막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주님이 축복해라 그러시니까 그때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는데 내가 주님이 축복을 하시네? 그러죠. 축복하세요. 끝났습니다. 제가 만약에 성령님께 아는 게 있지 않았더라면 나 아무 잘못 없는데 아니 후배가 선배한테 막 온갖 욕을 다 하는데 절성말을 다 하는데 시간한테 그럴 수 있느냐. 만약에 그 뒤를 잡아서 끌고 가면 마귀가 밤새 역사합니다. 밤새 역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경우라도 말씀에 지배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에 지배받을시오다.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이 딱 하시니까 하나님 그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상대방의 생각을 못하고 말한 걸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실 아무 잘못 없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그가 아파하면 그가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그건 내 잘못이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평안했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저희 교회를 금요 기도에 오려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전화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아까 그 주님이 전화해라. 나 다 잃어버린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너는 다 잃어버렸는데 그 친구는 불안하다. 그래서 제가 전화 걸었습니다. 지금처럼 번호가 뜨면 안 받을 텐데 10여 년 전이니까 딱 그분이 받는 거예요. 후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딱 여보세요 하길래 어이
아직도 뭐 좀 더 얻어먹을 욕 남았나 전화했네. 근데 거기서 아이고 목사님 사신 그거 아닌데요. 끝났습니다. 성령의 나를 감싸 안으시면 성령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인도해봐서 말씀에 여러분 즉각 순종하십시오. 거기다 내 생각은 바로 사탄 역사입니다. 사탄을 정복하시오다. 마귀 역사를 정복하시오다. 남편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남편이 기분 안 좋은 거 혹은 아내가 요새 힘든 행동을 했을 때에 사탄은 뭘 해요? 저기서 이렇게 딱 올려놓고는 내 가슴에서 불나게 만듭니다. 내 가슴에서 내 속에서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서 분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이거 하려고 여기다 불화살을 쏘는 것인데 속절없이 거기에 사탄에게 넘어가서 사탄의 속노래하고 그 기호에서 까무림 당하는 이런 유치한 짓거리는 이제는 끝내시오다. 아멘. 끝내시오다. 아멘. 아멘. 끝내시오다. 아멘. 아멘. 끝내시오다. 아멘. 오늘 너무 유명한 부모에 대한 말씀, 자녀에 대한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죠.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그러면 옳다면 그걸 옳은 겁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면 그냥 공경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살고 장수한다. 아멘. 순종 공경. 말씀 준비하다가 들은 이야기 하나 생각나서 이브이브 때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제가 부산에 집에 갔는데 참 이상하죠. 좁은 땅덩인데요. 그 향토 세 개 있어요. 부산 갔는데 제가 저기 가니까 밥 사는 사람마다 충청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제 가야옥이 고향이라는 논산이니까요. 나는 본향이잖아요. 한 집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대학 교수로 은퇴하고 또 아주 의미 있는 또 일을 하고 계신 분인데 자기 형제가 이러시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언했대요. 너희들은 나가 죽으면 매월 내 산소에 와라. 유언치고는 힘든 유언이잖아요. 여러분 또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또 매월.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형제들이 그 어머니 말에 돌아가신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바쁘니까 1년에 돌아가신 날, 부모 돌아가신 날, 뭐 명절에 해서 1년에 서너 번을 모이는데 3, 40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형제 사랑 나누고. 근데 이 집사님은 부산에서 3시간 반, 4시간 오는데 매월 이 어머님 산소에 와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어머니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받는다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제가 되려고 하면 그런데 그 마을이 산골인데 8집인가 산대요. 그 산소에 있는 그 마을이. 근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되고 이렇게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그 8가지 다 예수 믿는데 아멘. 부모에게 부모의 말 돌아가시면 한 말 순종하는데 근데 그 순종이 난 결과는 순종한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았고 아멘. 그리고 그 결과가 8가정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까지 이루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순종이란 거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왜? 태도하는 말 하는데 연세 들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잊어버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10번도 더 있는데 처음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 시대는 탈권위 시대를 삽니다. 과거에는 권위가 살아있습니다. 국가 존위에 왕이나 대통령의 권위 이런 권위가 살아있었고요. 스승의 권위,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는데 지금은 그런 권위 다 없어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지만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부모를 말씀 때문에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 때문에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공경한다는 게 사실은 부모 자녀가 함께 사는 게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 시대에. 우리도 장모님 저희 집에 계시잖아요. 물론 장모님 모시라고 처남이 이제 장모님 모시라고 이렇게 돈을 보내오고 우리 모시기만 하는데 그래도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처남이 인도에 잘 됐으니까 넓은 집에 사셨는데 처남 내외가 바쁘니까 먼데로 비우고 하니까 거기 일하는 인도네시아 자매들하고만 사니까 그 자매들이 한국말 잘 모르잖아요. 밥 먹었어? 몰라? 알았어요? 알아? 뭐 이런 말만 하니까 그러니까 노인 양반이 우리 집사람이 가보니까 치매 걸릴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청년이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은혜 중마이를 키우셨거든요. 그런데 야 너는 딸이 있냐? 그 치매 증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막 하시는데 처음에 우리 집사람이 아니요. 이제 또 이제 누구를 막 또 좋은 분인데 치매 들면 그런가 봐요. 막 옛날에 소홀했던 거 막 얘기하시고 누구 안 좋다고 얘기하시고 그러시니까 우리 집사람은 또 그냥 내가 옆에 구길러도 바른 말 한다고 그게 아니야 엄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막 하니까 그거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그러더라네. 우리 사위는 천사고 우리 딸은 들천사라고. 지금은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그런 말 안 하고 또 우리 사람이 워낙 잘하니까 이제는 뭐 나보다 딸이 더 천사일 수 있는데 부모 자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제 LA 목회 세미나에 갔는데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 본다고 이틀 먼저 갔습니다. 이틀이나 4일 먼저 가서 두 밤인가를 아들 집에 잤어요. 저 집회하기 전에. 이제 가니까 시어머니 근성이잖아요. 우리 사모가 며느리 살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옷장도 뒤져보고 냉장고 어디 다 뒤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이 우리 며느리가 살림을 잘하는지 전부 다 직각이요. 전부 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여보 이거 반대 해놔. 내가 반대 해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주는지요. 내 어머니 말만 듣는 내 어머니 그런 애인데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시집살이가 아니라 며느리살이 하는 것 같아요. 이틀 후에 이제 집회가 있어서 목회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나와 호텔 들어가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오니까 지네 엄마가 아이고 여기 편하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엄마는 우리 집이 편하지 왜 여기가 편하냐고. 우리 장모님 모시고 있는데요 화장실이 하나잖아요. 신기해요. 밤에 어떤 때 꼭 같이 겹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연세되었으니까 그냥 놓고 안 하고 화장실 문 활짝 열고 나도 그냥 설마 그 시간에 하고 활짝 열고 사스만 입고 나오시다가 내가 있으면 아이고 뭐냐고 또 들어가서 입고 옛날에 사위니까 같이 사는 게 보통. 그래서요 여기 연세 드신 누님 형님들 혹시 이제 며느리하고 함께 사는 분들 함께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안 하지 아무도. 솔직히 여러분 나이 든 분이라도 젊은이가 좋아요? 같은 늙은이가 좋아요? 나도 늙은이니까 할아버지니까 나이 든 분이 좋아요. 말 안 해요? 내가 답할게요. 엘리베이터 있는데 총명한 눈의 아이가 엄마하고 탔어요. 난 늘 목사니까 이제 뭐 손을 정말 생겼네 복 받을지가 이렇게 하니까 그 엄마가 아무개야 할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인사드려. 나는 할아버지라는 말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이게 집회를 나가다 보니까 오늘 밤에 오시는 그 고주의 히스토리 교회도 청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불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하고 있으니까요 내가 이제 그냥 은혜를 받아요. 내가 뭐 그걸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지난번 손 하나 교회도 가니까 청년들이 400 모이는데 그게 청년들이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자 나이 늙어가는 나도 나 또래 사람보다 젊은이하고 함께 좋은데 젊은이가 노인들하고 함께 사는 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주는 거 감사하면서 당연하지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며느리 함부로 하지 말고 이제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아멘은 전 목사님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설교 듣고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거룩한 이세 애씀이 없습니다. 좋은 설교 들었다고 그러고 조금 행복해하고 갑니다. 아니죠. 말씀 들었으면 말씀하신 목적이 행함에 있다면 아멘. 생명을 그 말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려도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 집사님이 새벽 예배 갔다 중고부 목사님이 오늘 새벽 설교 하셨는데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집사람은요 은혜 받고 오면 꼭 나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밑에서 TV로 은혜 받았는데도 저하고 나하고 받은 게 다르니까 지가 받은 거 나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럼 어떤 때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내가 들은 것도 또 얘기해 주니까 목사인데도 속으로는 겉으로는 알았어. 왜냐면 저거 말하니까 웃으면서 재미나게 신나게 했는데 근데 속으로는 별로 안 좋습니다. 기왕 자매된 분들 이게 남자들의 속성입니다. 자매님들이 자꾸 말하는 걸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좋은데 그런 말은 잘 안 합니다. 나는 우리 문자 보낼 때 여보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그러는데 저기서는 별로 그런 말 안 씁니다. 여보 미안해. 그렇죠. 저는 100년을 살아도 우리 집사람한테는 빚진 죄인이니까 사랑 잘못해줬으니까. 근데 어쩐 여러분 사랑도 행복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쌓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고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이고 그냥 저절로 된 건 없습니다. 다 누군가의 희생관심이 있어서 아멘. 만들어진 겁니다. 아멘. 노력이 있어 만들어진 겁니다. 아멘.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예배 당신이 그런 말하지 말아요. 그냥 그러면 계속 누군가 한 사람 일세에 가시가 있는데 같이 뽑아라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 보면 나라도 뽑아내면 깨끗 아름다운 동산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성령이 나를 안아주셔야 되겠는데 성령이 생수의 강되어 쏟아나서 나를 일세 안 밖으로 안아주셔야 되겠는데 성령의 강이 흐르고 성령이 나를 안아주시려면 지난번 말씀과 공식은 똑같습니다. 성령이 일하시도록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아멘.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아멘. 말씀의 맞음을 보십시오. 아멘. 기도의 펌프질을 계속하십시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 한 성령이 흘러넘쳐서 날 안으시는 한 내 인생은 반드시입니다 만들어질 것이고 아멘. 승리할 것이고 아멘. 말씀을 순종한 데게 약속하신 잘되고 장수하는 아멘. 삶의 평안과 형통이 아멘.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은혜가 넘칠지어다. 아멘. 아멘. 그런 은혜가 넘칠지어다. 아멘. 아멘. 숨어 주소만 주여 주여. 주여 주여.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성령에 쌓여 살게 하소서. 쌓여 살게 하소서. 안기워 살게 하소서. 안기워 살게 하소서.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 주셔서 어려운 장애물들을 놀이마다로 장애물 경계하면서 아멘. 아멘. 청복하면서 아멘. 다스리면서 아멘. 승리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순종할지어다. 아멘. 부모님을 순종하고 아멘. 공경할지어다. 아멘. 아멘. 부모님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 살기 원하면 정말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에 쌓여 안겨 살기 원하면
그래서 여러분도 더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더 승리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약속한 복을 받고 나면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정말 성령을 충만하기만 하면 왼손을 머리에 얹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받습니다. 성령 역사 좀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 저 손댄 저 가슴에, 저 머리에 임재하소서. 아멘. 그리고 보듬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을 인정합니다. 아멘, 아멘. 사모합니다. 아멘, 아멘. 역사에 시옵소서. 아멘. 아멘. 성령에 쌓여 살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생수가 터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성령 함께 하신 말미암아 정말 새롭게 빚어지는 인생, 모든 장애물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를 다해서 주님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하여금 성령님의 임재를 잊게 하고 성령님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을 명령합니다. 결정하심 있습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은 떠나갈시오다. 아멘. 아멘. 떠나갈시오다. 아멘. 떠나갈시오다. 아멘. 떠나갈시오다. 아멘. 아멘. 떠나갈시오다. 아멘. 성령님 보듬어 주시옵소서. 아멘. 서손된 그 자리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각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어 주시오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 주시오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새로워져 주시오다. 아멘. 강건하여 주시오다. 아멘. 역사하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